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화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나중까지 견디는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잠깐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파송시킨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16장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나가 전도해야 될 세상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광야를 쏘다니며 먹이를 사냥하고 상대를 만나면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맹수인 이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의 대표적인 맹수라고 한다 그러면 뱀, 독수리, 정갈, 이리 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리는 사납고 간교하고 아주 공격적인 맹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맹수라도 사람보다 사납고 공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개는 훈련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훈련받은 개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단 미친 개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외국 서커스단에서 쇼를 하는 호랭이나 코끼리 그리고 사자 같은 맹수들도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누구에게나 대들고 배신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수십 년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고작 하는 일이 사기, 횡령, 협작, 부정, 폭력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면 4년 동안 신학을 하고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되고 7년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강도사 시험을 보고 목사고시를 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그런 긴 시간이 걸려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빈들의 마른 골짜기 악을 골짜기거든 가겠다고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리와 늑대들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운다는 것 참 아이러니컬하고 참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와서 되는데 육적 싸움을 우리들끼리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힘써 싸우라고 했어요. 근데 힘써 싸우라는 것은 사람들과 싸우라는 게 아닌데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들끼리 시큰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받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양이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지혜롭게 순결하라. 오늘 여기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부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난폭하고 거칠고 간교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이리로 비기는가 하면 뱀과 비둘기로 들어서 오늘 교훈하셨습니다. 뱀은 하등동물이 뱀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고등동물인 인간을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뱀입니다. 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언제나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 둘째, 한 번 공격하기로 작정한 대상을 바꾸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한다. 셋째, 서두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중합니다. 넷째,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다섯째, 냉혈동물입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여섯째,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뱀은 마귀의 사자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하등 동물이지만 그 지혜는 고등동물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지혜롭습니다. 바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둘기는 뱀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동물입니다. 비둘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 지향적인 것이 비둘기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물을 복합시켜 보지 않고 한 가지만 주시하는 게 비둘기의 첫째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평화적입니다. 다른 상대를 공격하거나 패거리를 지어 쪼아대는 일은 비둘기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비둘기를 순결한 평화의 상징으로 그리고 성령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와 순결의 조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만 강조하다 보면 순수성이 결여되기 쉽고 비둘기 같은 순결만 강조되다 보면 지혜가 모자라게 됩니다. 지혜와 순결은 마치 자동차 뒷바퀴처럼 한 축을 중심으로 함께 움직이고 굴러가야 합니다. 지혜만 있으면 매끄럽고 순결만 있으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란선협 임원진들은 지혜와 순결을 같이 이렇게 잘 겸비해서 훌륭한 리더십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혜롭고 순결한 양면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리때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란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고통스러운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개나 돼지나 소나 닭 때문에 속상하고 고통당하는 경우보다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행적을 살펴보면 일이나 전갈이나 독수리나 뱀 따위를 그런 것 때문에 위기를 겪고 고통을 당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겪는 것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그를 괴롭히고 반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동족이며 선민인 유대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 의도적으로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리 장색 알렉산더였다라고 했습니다. 금속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장점을 덮어두고 단점을 들추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고 했고 너도 저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의 목회 일생 동안 크나큰 가시가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우리 같은 선교사들끼리 아픔을 갖고 같은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힘쓰고 도와야 되는데 참 요즘에 필리핀 선교 환경을 보고 또 세계 선교 환경을 보면서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40여 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거기에 글 속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밝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말이 많은 사람을 조심해라. 40년 동안 교회 목회하면서 겪었던 것을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저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둘째,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흉 잡는 사람을 조심하라. 참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셋째, 매사를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을 조심하라. 넷째, 성직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 다섯째,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 여섯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일곱째, 성직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 여덟째, 남을 대접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홉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열째 말로만 큰 소리치고 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40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글을 쓰신 그 글 내용에 조심해야 할 사람 10가지의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에서 열거한 10가지 항목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길이 막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노 피플. 항상 안 된다, 못한다, 머리 흔들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요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요 피플. 줏대도 없고 소심도 없고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바로 요요 피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블로블로하는 사람입니다. 블로블로 피플이죠. 바람이 날리는 사람들. 생각도 크고 소리도 커서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일을 해야 할 때는 움츠려고 뒤를 물러서는 사람을 블로블로하는 블로블로 피플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고고 피플이랍니다. 고고하는 사람. 생각도 말도 크고 동시에 소심껏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노하는 사람? 아니면 블로블로하는 사람? 아니면 요요하는 사람들은 삼가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좋다고 아무나 사귈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하다고 아무나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처녀가 결혼이 급하다고 아무나 배우자로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남은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선택과 결정은 신중하고 아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재치와 만남이라는 두 친구가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접근 방법은 달랐습니다. 재치라는 군은 현관에서 소녀의 부모를 만나 열심히 자기를 소개하고 집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뒷문에서 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구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결혼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 만나고 조건 만나고 다 로비하고 있을 때 은밀한 곳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000번 만나 1000번 만번 만나도 유익될 것이 없는 사람, 예수 믿고 경건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 만남을 삼가는 것이 좋다. 주님께서도 그 사람은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가하면 더 이상 소리 날 일도 없고 서로 조심하게 되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넘겨줄 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여기 본문 1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영원한 세계의 문제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 주의 종들, 특히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단어는 OK라고 하는 단어가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콕이라고 부르는 코카콜라라는 것이 OK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95개국에 코카콜라가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UN 회원국 184개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코카콜라를 가리켜 미국 문화의 첩병, 자본주의 우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4만 병, 1시간에 1억 4,400만 병, 하루에 30억 병가량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세계를 점령하게 된 비결은 제조 비법, 독특한 광고 전략, 기업 경영 철학, 그리고 전쟁과 권력을 철저히 이용하는 4가지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만큼 그 소비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코카콜라라는 떨어져도 살지만은 물 떨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 세계 도처에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산 속에도 바다 속에도 땅 속에도 물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는 헛소리가 아닌 듯합니다. 염려는 의심과 불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을 내쫓으면 염려, 걱정 함께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찾겠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물론 참고 견디는 그 고통은 클 것입니다. 아픔도 크고 외로움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인내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셨던 것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꼭 승리해서 주님께 꼭 필요하는 성급받는 면류관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월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나중까지 견디는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필리핀 땅에서 끝까지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볼 때 참 잘했도다 착한 종, 충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